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 살면서 참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보아서 복될 것은 듣고 들어서 복된 것은 듣고 말을 하여서 복이 되는 것은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살면서 헛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생명보다 귀한 참 믿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양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만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는 가운데 참 마음의 병도 고침받고 몸의 병도 고침받고 의심하고 참 실행하지 못했던 영의 유혹한 병들도 다 고침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 믿음의 인격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죄 없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확신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하고도 마땅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서 수치를 당치 않고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입니다. 참 잘못된 길로 갔다가 돌이킬 때는 이미 늦은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생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는 주님을 모시는 성전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실로 참 말씀으로 찾아와서 온전히 깨우쳐 주시고 참 잃어버렸던 충성과 열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2장 432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번입니다.
교동문 2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남들이 나서며 반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낸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임태규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사랑으로 택하시어 자녀로 삼아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는지 돌아볼 때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향기에 취해 살았던 날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변화를 받아 성화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찢기고 상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행여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말씀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은혜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린 생명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하고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하옵소서. 세계에는 지금 각양각색의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또한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극에 달했고 인간의 죄악은 그 악랄함에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인간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섭리 안에서 해결되게 하옵소서.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역사 너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며 통치하고 있음을 압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 벌써 3주째가 되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또 한 해가 가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때가 옵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칫집에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예배가 살아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매 예배 시마다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하나가 되어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믿는 사람에게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조건 없이 전할 때에 그 사랑이 가슴 깊이 전달되어 교회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하여 험한 세상을 이길 굳세고 담대한 힘으로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은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평범한 하루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기적같은 삶인지 깨닫게 하옵시고 새로운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 나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삶에 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끝절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잘못 읽었네. 시편 1편을 읽겠습니다. 23편도 좋은 거니까. 시편 1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라며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복이 뭘까요? 복은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된 히브리 말로는 아슈레라고 합니다. 아슈레, 히브리어는.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된 헬라 말로는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복, 마카리오스. 복은 삶에서 어떤 누구라도 좋아하고 누리고 싶어하며 만족할 만한 행운을 복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아주 좋은 운수를 복이라고도 하고 또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호의의 결과나 상태를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참 흐뭇하도록 만족하여서 부족이나 불만이 없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 그걸 복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결과 그 마음이 행복을 느끼는 상태가 되어야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오복을 말했다 그럽니다. 저도 몰랐는데 책을 찾아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오복을 말했는데 첫 번째는 수가 복이랍니다. 수, 뭐지요? 장수입니다. 장수. 오래 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부귀를 복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질이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참 풍부한 삶을 살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 그 부귀를 복이라고. 세 번째는 강령이 복이랍니다. 강령하옵소서, 사국법론. 그게 뭐냐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 육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그 복이랍니다. 네 번째는 유호득을 복이라고 했다 그럽니다. 참 덕스럽고 참 덕을 좋아하고 덕을 즐겨하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참 고종명, 죽을 때까지 참 죽는 순간까지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운명하는 것. 그러니까 참 75가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 제일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누가 제일 부귀영화를 누렸지요? 솔로몬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게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서 왕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솔로몬이 장남이라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큰 공원을 세우고 업적이 있어서 여러 아들 중에 최고로 뛰어났기 때문에
왕으로 초대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것 자체가 기적이고 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낳은 여러 아들 중에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장차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고 만족해서 건강도 주고 참 부귀도 주고 또 뭐 강령도 주고 아무튼 지혜로운 왕이 되고 이런 솔로몬은 평생에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생전에는 왕의 지위가 든든해졌고 반란도 없고 참 죽을 때까지 어려움이 없었으니 반란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솔로몬이 워낙 든든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참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참 평생에 어려움이 없었고 나라가 침략을 받아서 위기에 처하는 일도 없었고 여러 왕 중에서 부유를 누렸고 수많은 아내를 거느리는 그런 참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은 다 누렸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솔로몬을 보면서 성장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나라가 쪼개집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과연 이렇다면 솔로몬이 누렸던 세상 부귀영화가 정말로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여러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중에는 바로 왕의 딸도 있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사람의 여인들까지도 막 아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늙었을 때 마음이 약해졌을 때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섬깁니다. 또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어놓고 그리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그래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으니 참 하나님 앞에 늙어서 말년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했습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난 솔로몬의 아들이 참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평생 이루어 놓았고 그 다윗이 평생 이루어 놓았던 나라가 그 솔로몬의 아들 때 반쪽이 아니라 완전히 10지파가 저쪽으로 갔으니까 다 찌그러지는 겁니다. 국은이 쇠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봐서 솔로몬이 세상에서 장수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린 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좀 많이 누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지 않아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자손들도 믿음 안에서 바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참 이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로 못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솔로몬이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 때보다 나라가 더 튼튼해지고 더 부강해지고 그랬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조금만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게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욥도 한번 생각해보면 욥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복을 받았습니다. 재산이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아들은 7명이고 딸이 3이나 됐습니다. 자녀들 간의 사이도 그렇게 좋았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받들어 섬겼고 그 자식들이 최고로 참 건장하고 아름답고 총명하고 이래가지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으니까 세상 살면서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만 죽은가 딸만 죽은 게 아니라 재산도 다 뺏겼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건강도 없어졌습니다. 화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참 욥이 당한 어려움과 비교를 해보면 어린 자녀들이 조금만 어려워도 난리가 나고 얼마나 그냥 집안이 그냥 난리가 납니까 그냥. 그런데 정말로 10명의 자녀가 다 죽임을 당하고
재산이 없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강 다리 안 가겠습니까? 다들 요즘 같으면 이래 살아서 뭐하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새로이 그전보다도 더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들 7, 딸 3, 그래서 10명의 자녀를 다시 줍니다. 재산도 갑절이나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욥은 그전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하게 믿었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친히 체험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욥은 그 환난 후에 몇 년을 더 살게 해줬을까요? 욥기 보면은 그래가지고 회복하고 금방 탁 죽으면 어찌 됩니까? 욥기 보면은 140년인가를 더 살게 해줍니다. 그래가 자손 4대를 보게 해줄 만큼 장수를 누리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따져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리신 축복이 자녀를 10명이나 허락해 주시고 재산을 이전보다 배로 주신 그것이 참 핵심적인 축복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욥이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준 복의 실제는 뭐냐면 욥이 살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셨어. 하나님이 진정 나를 보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어. 욥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눴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 후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 중의 복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려주신 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를 잃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합니다. 어머니 없이 자라는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 계모가 3명이나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 다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아들들 사랑하고 요셉은 본체만체했을 겁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던 아버지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합니다. 야곱은 어린 요셉을 키우면서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 이야기, 할아버지 이삭의 신앙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키웠을 겁니다. 그러다가 참 이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2번 반복해서 꿈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계시와 정반대되는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머리가 될 거라고 계시를 해줬는데 머리는 그냥 꼬랑지도 아니고 이거는 노예가 되고 이건 뭐 감옥에 갇히는 그런 현실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은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과 반대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도 요셉은 끝까지 무엇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더니 비록 노예지만 감옥에 있지만 몸조를 깨닫고 이상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느끼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참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릴 때 꿈으로 보여줬던 모든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스스로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요셉에게 부귀도 줬고 권세도 줬고 장수도 줬고 요셉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을 다 받아 누립니다. 특별히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죽는 순간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교만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 편안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은 애굽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의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이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버립니다. 그 무슨 족속인지 모르지만 뭐 히타이트 족속이 뭔지 애굽에 들어가지고 전쟁 일으켜서 왕족을 쫓아내고 새로운 왕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왕조가 들었을 때까지 요셉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참 대접을 받았으니 얼마나 요셉이 애굽에서 참 공로를 많이 세웠는가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복이 세상 부귀 영화와 평안 뿐이었다면 정말 그게 복이었을까?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아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케 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세상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이 결국 복을 주셔. 이걸 요셉은 뭐 했었죠? 체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요셉은 애국에서 총리화되고 난 뒤에도 세상에서 부귀영화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서도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하지요? 장차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우리 후손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어디로 갈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거야. 그때 출애굽할 때 내 이 유골들을 가지고 나가서 여기 묻지 말고 우리 조상들이 묻히는 그 땅에 가서 묻어줘.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 세상에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것보다도 하늘나라를 더 뭐했단 말이죠?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은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알게 해주신 게 복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신 게 그게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수를 누리는 거. 그거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면 장수를 누립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그거 좋은 겁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거. 그것도 복입니다. 자손이 번창하고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이것뿐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뿐이라면. 그것보다도 진정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실제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어서 참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 이게 복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왜 그래? 그냥 눈에다 힘이 없고 그냥 그러니까 참 이거 참 만약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 다이고 이 세상에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이라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복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육신이 참 죽음으로 끝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들이지요?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사람 부활을 안 믿어서 그냥 수단 방법을 안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비리 먹은 거 팔고 그냥 뭐 이래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지만 세상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부활이 정말로 있다면, 부활 후의 심판이 정말로 있다면, 그리고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지옥이 있다면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소망이 달라져야 됩니다. 무엇이 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렸지만 늙어가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정말로 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있을 때는 다윗을 생각해서 참았지만 솔로몬의 자손 때는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을 생각해서 그 자손들의 왕위가 이어지기는 했지만 맨날 침략당하고 맨날 어려움을 당하고 북쪽에 와서 침략해가지고 이 성을 갖다가 한 200m는 떨어가 버리고 그냥 엉망이 되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의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복입니까?를 가르쳐주는 산상수훈에 보니까 장수하는, 복 있는 사람은 장수하느니라, 복 있는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느니라, 그런 내용이 나오지를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뭐가 복이냐? 천국을 차지하는 게 복이랍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로 거짓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걸 복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의에 두리고 목마른 자는 무슨 복을 받는다고? 뭐가 부르는 복? 배가 부르는 복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배부르는 게 뭘까? 밥 굶지 않게 만들어주는 걸까? 참 소화가 잘 돼서 맛있는 거 무지무지 먹어도 건강을 유지하는 게 이게 복일까? 그러니까 참 온유한 자는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으니까 요즘 땅이 얼마나 귀한데 땅을. 네? 그런데 저 동남아 같은데 저런 데는 땅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시골 같은 데는 그거 그냥 뭐 소용도 없게 되고. 그러니까 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구할 땅이 없어 정처없이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지 않고 기업으로 일볼 수 있는 땅을 받는 게 그게 복이라는데, 그런데 배부른 거, 음식을 먹어서 배부른 거, 그 배불러 봐야 4시간만 지나면 다시 배고파지는데 뭐. 그러니까 이 배부른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 열매를 많이 맺어서 배부른, 그게 정말 배부른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도 땅을 받아가지고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어서 참 뭐 짝을 틔우고 참 열매를 맺기보다도 이거 그 땅 하나님이 뿌려주신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그것을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 땅 받는 거, 그게 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지 복은 세상에서도 유익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유익되는 것이라야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복도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슨 복이지요? 육신에 속한 복, 세상에 속한 복. 하나는 무슨 복이죠? 신령한 복, 하늘나라에 속한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신에 속한 복, 세상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세상에서 잘 되더라.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더라 해서 하늘나라가 있다는 신령한 복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 복을 주는 거지. 세상 복이 제일 좋은 거니까 그거 주는 거 아닌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세상 복만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인 게 뭡니까? 베드로의 물고기 잡는 겁니다. 물고기 잡는 게 목표입니다. 물고기 많이 잡으면 세상에서 보화를 얻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배가 한 척도 아니고 2척이 가라앉을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해줬는데, 결국은 그걸 어떻게 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걸 다 어떻게 하고? 버리고 따랐다는 겁니다. 세상 복을 주는 이유는 뭐냐? 하늘나라 복을 깨닫고 하늘나라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줄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궁극적인 복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복은 하늘나라의 복에 쓰임 받을 때 그게 가치가 있고 효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복을 좀 줬더니 솔로몬처럼 그냥 이방 사람들 들여서 우상을 섬기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나면 그건 안 주느니 못하다고 할 겁니다. 안 주느니 못하고.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세상 복을 많이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 세상 복을 심어서 무슨 복을 많이 얻도록? 신령한 하늘나라의 복을 많이 얻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지식도 2가지인데, 하나는 세상 지식이고 하나는 무슨 지식이지요? 하나님의 지식, 성경 지식입니다. 세상 지식을 왜 줍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지식을 주는 이유는 이 세상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에 쓰임 받을 때 효용이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물질의 복도 주세요, 건강의 복도 주세요, 합격의 복도 주세요, 명철의 복도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는 복도 주세요,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세요 하면서 참 기도하는데 오늘 읽은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누구는 그랬죠. 복 있는 누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정도 복 있는 가정이 되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도 복 있는 직장이 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나 때문에 내 근처에 있는 사람이 다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뭐가 될지라 그랬죠.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 그러니 내 한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면 내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다 복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인 몇 명을 발견 못했어요? 의인 1명도 발견 못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를 피해랍니다. 세 가지. 몇 가지지요? 세 가지.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무슨 꾀를 좇지 말고 악한 사람이어서 속닥속닥 할 때 그 악한 사람이 무슨 말은 내가 겪어보니까 좋은 말을 속닥속닥 하면 안 듣더라고. 악한 말을 속닥속닥 하면 듣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속닥속닥 하니까 나한테 와서 탁 대들더라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뭐 따지지도 안 하고. 그러니 나쁜 말은 그렇게 잘 들어. 누구누구 못됐다 뭐 해먹었다 뭐 그런 말은 그렇게 믿어 또 사람들이. 근데 다른 말은 안 믿더라고. 희한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게 악한 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 첫 번째가 뭐 하는 일이죠? 거짓말을 해서 뭐 하지요? 이간시키는 일 하는데 나쁜 말은 그렇게 잘 들어. 좋은 말은 안 들어. 악인의 꾀가 뭐냐? 악인의 꾀. 그래, 악인의 꾀를 참 좇지 아니하면은 영어로는 walk이라고 해서 딱 걸어간다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지요? 복수. 더 wicked니까 악한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카운슬, 그걸 듣고 따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옛날에 우리 교회 경제적으로 아무튼 뭐 사고를 치고 떠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크게 사고를 쳐 떠나서 내 옆에 딱 와서 그러더라고. 그까지 안 받으면 안 됩니까? 딱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는 돈 10만 원 손해보니까 내가 왜 10만 원 손해봐? 그러고 앉았더라고. 사람이 그래, 남의 일에 대해서. 그게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 그 악인의 꾀는 뭘 악인의 꾀라 하냐? 신학적으로 하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 잘되게 하는 꾀가 악인의 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잘되게 하는 그런 꾀를 따랐는데 그게 하나님의 꾀입니다. 그런데 참 어쨌든지 악인의 꾀를 따르면 그건 복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원래 악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 하와에게 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찾아오지요? 사탄이 찾아오는 겁니다. 뱀의 목소리. 그래가지고 악인의 꾀를 넣어주는 존재가 누구란 말입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탄이 찾아오면 괜히 남편이 믿게 보여요. 아이고 저 인간 왼수 믿게 보여요. 그 사탄이에요. 사탄. 아무리 어떤 뭐 종류의 사람이라도 이 가정에 질서를 깨는 말을 자꾸 넣어주는 것은 성령입니까? 사탄입니까? 그 사탄입니다. 사탄. 그 이간시키는 거죠. 그것도 모르면서 자꾸 그걸 따른다고 하는 그건 그러니까 이 뭡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면 안 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다가 망한 사람이 누구지요? 뭐 한둘입니까?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롯입니다. 롯. 누구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까? 롯에게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근데 롯은 명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좋게 보여. 그래서 나도 따라갈게요. 그래서 따랐는데 함께 복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소와 양이 떼가 많아지니까 롯도 같이 받아서 막 떼가 많아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는 길은 나한테 안 왔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데 그냥 나도 같이 따르면 같이 복을 받아. 같이 복을. 그래가지고 이 롯이 같이 복을 받아가지고 거부가 돼버렸어.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니까 나도 무조건 아브라함이 들어붙어가고 따라가서 같이 했더니 복이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부자가 돼버렸어. 세상에 가난할 때는 그렇게 단합돼. 그러니까 이 동남아 사람들은 집단 생활에 지금도 가난하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삶을 살더라? 개인적입니다. 따로따로 좋은 일 있으면 모이고. 근데 어려운 사람들을 똘똘 뭉치가지고 그냥 사돈의 팔절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냥 한 집에서 뽀글뽀글. 그런데 롯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부유하게 됐어. 그랬더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소와 양이 너무 때가 많아가지고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풀이 모질해, 물이 모질해. 이러니까 이 자꾸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목자들끼리 이게 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악한 꾀를 따랐을까요? 선한 꾀를 따랐을까요? 아브라함은 악인의 꾀 반대 선인의 꾀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양보합니다. 성공합니다. 그런데 롯은 딱 보니까 이거 우리가 양보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롯은 악한 이 사탄이 와서 야 너 손해보면 안 돼. 이럴 때 손해보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너가 먼저 좋은 쪽을 택하면 나는 나머지 할 테니까 너가 따로 떠나서 우리가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남들도 보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투어서 되겠니? 아브라함은 양보를 했습니다. 근데 롯은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될까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때 롯이 어떻게 하면 안 망했을까? 아브라함이 참 족하니까 롯이 아마도 참 롯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제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은 나한테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라네. 롯이 그 삼촌인데 아브라함에게 이 참 삼촌이 가는 길을 내가 같이 가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나는 안 되니까 삼촌이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어쨌든지 삼촌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했으면 복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욕심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땅을 딱 보니까 이쪽은 틀렸어. 이쪽은 이게 산지고 풀도 별로 없고 이쪽 보니까 풀이고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 같았다 했으니 얼마나 좋게 보니까 딱 보니까 여기 좋아 여기도 여기. 그래가지고는 그냥 옆에서 아마 롯의 아내도 그랬겠지. 소금 기둥이 됐으니까 욕심이 많은 그런 아내였어. 여보 아무리 삼촌이지만 이번에 잘못하면 우리 팔자 고친다. 우리 팔자 조진다. 이쪽에 그랬더니 롯이 딱 해서 삼촌 죄송하지만 이 좋은데 내가 할게요. 이래 이 악한 길을 쫓아 좋은데 갔더니 폭삭 망했어. 그 좋은데는 뭐가 있었어? 마지막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폭삭 망해가지고 그 딸하고 자기만 나와서 그 말도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부끄러운 참 그런 사람이 되는 대명사가 돼버렸으니 얼마나 악인의 길을 쫓다가 망하고 말았습니까? 그 좋은 땅 차지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물이 철철 흐르고 하더니 얼마나 좋았을까? 덩실덩실 했을 것인데 마지막에 사람도 잃어버려, 재산도 잃어버려, 명예도 잃어버려, 다 잃어버렸습니다. 뭘 따르다가 악인의 길을 따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좋아질까요? 그것 따르지 말고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다 성공했어요? 아마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을 거예요. 저거 서로 다투는데 보자. 삼촌이 저기 힘도 세고 뭐 위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착 쫓아내고 롯을 발로 탁 차고 지가 좋은데 다 차지하고 이럴 거야. 그랬는데 또 보니까 삼촌이 양보를 딱 했더니 얼마나 감동받았을까. 그러니 힘도 더 세고 권세도 있고 나이도 위이고 지위도 위이니까 내가 저거 탁 몰아내버리고 내가 다 차지할 거. 보통 사람 같으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믿는다더니 어이구 우리보다 더하네. 그러면 그렇지. 이랬으면 믿는 사람이 얼마나 욕먹었을까. 근데 아브라함은 딱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양보해야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쁜 조건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나중에 누가 더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더 부유하게 됐고 이래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무슨 꾀를 따르면 안 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반대로 누구의 꾀를 따라야 되겠어요? 선인의 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참 뜻. 그래서 주님은 나를 높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높이고.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했습니까? 받는 것이 복이 있다 했습니까? 주는 쪽이 복이.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게 복이다. 하나님 차지하면 다 차지한 것이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차지하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우리들이 돼서 진실로 참 나도 잘 되고 자손이 되니까 더 잘 되고 그 자손 되니까 더 잘 되고 그래야지. 나는 괜찮았는데 자손이 망이고 그 자손 더 망하고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 금년에 우리 태평동에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좀 그냥 가정마다 왜 이리 잘 되냐고 왜 이리 잘 되냐고 그런 소리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 모시고 가는 저희들이 됐어요. 또한 삶을 살고 참으로 하나님이 부족해도 잘못돼도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금금 드리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훈계로 양육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재하셔서 충만한 은혜와 기쁨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참 복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한 꾀를 좇는 저희들이 돼서 복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 연습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훈계로 양육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재하셔서 충만한 은혜, 기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참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본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특별히 사성 예배당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삼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요즘은 주일마다 그 라면이 있고 밥솥에 밥을 하는데 성미가 좀 이제 점점 부족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성미가 남아 돌아서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숟가락씩 내서 승리에 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2일 내일 월요일은 서울 경기 목사님들 모임이 있고 29일부터는 전국에 있는 교육자들이 남해에 있는 금양기도원에 모여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상영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드릴 것은 제가 아버지한테 가보니까 그 일주일에 한 번 가고 아주 특별한 일 있으면 2번도 가고 3번도 가는데 가보니까 방 안에 연기가 꽉 찼어. 음식하다 조금 태웠대. 근데 2번째 그럽니다.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 아주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화재를 일으키면 어떡하나. 아주 탄 냄새가 심하게 나고 그러진 않는데 연기가 꽉 찼더라고. 그런 데 앉아 계시더라고. 내가서 환기하고 왜 이러냐 이렇게 음식을 조금 태웠다 그러더라고. 이제 겁이 납니다.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